오늘은 제2강 전도 아카데미 전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의 대명령 위임하셨는데 그것이 너희들은 먼저 가라라고 말씀했죠. Go, 가서 제자를 삼으라. M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baptize라고 말을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baptize 또는 bapti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물침례입니다. 물침례를 베풀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을 가르쳐라. 뭘로 가르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라. 근데 이 네 가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단계도 먼저 다가가기. 시작. 다가가기입니다.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각 전도 대상자하고 접촉하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처음에 34년 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부산대학교 후문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개척을 해서 한 50명의 성도가 하나의 은혜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노한 목사님이 이대째 오셔서 교회를 우리 부산은행이 있는 그 전철역 앞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면 서울에서 전도단이 파견이 돼가지고 주로 신학생들이 내려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크게 먹게 하는데 제가 순복음 금정을 온다고 하니까 그때 1991년, 2년, 3년 이때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입니까? 그때 이 부산에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다가간 거죠. 교회가 새로 이쪽에 왔으니 오셔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다가갔던 분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신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다가간 거죠. 복음의 볼모지 거의 선교지거든요. 이 부산 땅에 우리 같은 큰 교회가 세워진 거, 또 우리 화명성전이 세워져서 지난주에는 주일 출석이 엄청 늘었어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군가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믿는 예수 그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와 여기 있는 분들 또 본성전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전도의 기본은 다가가기. 그죠? 식당에 가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먼저 한 10번 정도 간대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거든요. 식당 주인 아저씨, 아줌마 품앗이라고 알아요? 품앗이? 자기가 10번 안 쓰니까 10번 정도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0명 정도를 전도했다는 얘기 듣고 저도 도전을 받아서 식당을 한 곳을 정하고 10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품앗이 아세요? 다가가는 거죠. 그 식당을 다가가서 주인을 만나고 주인하고 친해지고 우리 한번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 맺으려면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들아, 딸아, 이 세상 사는데 힘들지? 너 병이 있지?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지?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선다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슬슬슬슬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의 가장 첫 번째 다가가기라고 하는 레벨입니다. 자, 이제 다가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하기. 누구에게 다가갔다면 이제 실제적인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겠죠.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5가지 단계로 전도를 합니다. 이것도 5가지 정도의 다가가가지고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시작. 자,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참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 문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하여 품고 사랑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로마서 3장 23절이 답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만약 여기 계시면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죠. 이 죄를 가져온 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까지 알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의 결과는 시작. 자,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왜 무섭습니까? 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고 죄의 삭이 사망이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영이 죽고 육체도 병들고 환경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시작.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죠. 이제 누구나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시작. 선물은 사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뭐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 선물을 이렇게 묘사하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분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됐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절단되고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고 인간의 관계가 죽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이 땅이 온통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번 때려볼까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심지어 관계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할 때는요 주로 5가지를 전하곤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니라. 아멘. 자, 주님 분부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가라, 제자를 삼으라, 물침례를 줘라, 성령 침례를 줘라, 불침례를 줘라.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근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이 전하는 것도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모금중기 모든 성도님들, 결국 전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신하도록 돕기. 시작. 결신하도록 돕기. 이 결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시작.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다시 말해서 입술로 구세주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 구원이고 영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면 그때 바로 영접 기도를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복음을 증거한 걸 듣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직 초신자 보혜사 모르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예요. 이거 하면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예수를 증거했을 때 결신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나, 여기 자아가 있는데요.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before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자아가 after입니다. after라고 그러죠. 어떻게 변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은 가운데 십자가 예수가 들어가요. 내가 예수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랬던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대방이 전도하는데 담배를 필 수 있잖아요. 담배 피던 내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이게 간증입니다. 내 삶이 방황했던 내가 예수 만나고 방황을 접고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간증의 가장 중앙에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내가 어떤 전문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이분이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신칸센을 일본에서 이제 탔는데 너무나 피곤하셨답니다. 그리고 다리도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불편한 다리로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가족이 들어오면은 가족과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면 내가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아기를 안고 올라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앉으시더래요. 그래서 같은 가족입니까? 물었더니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리를 필 수 있는 곳으로 이분을 옮겨가고 가족끼리 몰아서 앉았다라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내 모습,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나의 모습, 이거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참 결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간증이 유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흥사는 아니시고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변한 모습을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간증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 할 때? 전도할 때. 우리 집안이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사업이,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이 간증이 사람들을 결신할 때 큰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결신을 했으면 따라해볼까요? 교회로 인도하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분이 내 간증 듣고 또 결신해서 교회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드리기. 시작.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육 받기. 양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 과정을 4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등록을 하죠. 기본적인 양육.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예배 아카데미, 이 정도는 사실 굉장히 삶의 기본입니다. 예배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양육받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제하기. 시작. 교제하는 것이죠. 이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다 보면 역동성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어머, 우리 천분신 권사님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전국자 권사님 이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하면서 함께 소그룹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야,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 공동체 소속하기. 시작. 교회 공동체에 소속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모임에 셀이면 셀, 구역이면 구역, 홈미팅이면 홈미팅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전도하는 팀에, 어떤 분은 교회학교 교사에,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섬기는 그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4주 이후에 그분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 시작.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13절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줘야 돼요. 즉, 예수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내 삶이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증거하는 건 쉽지만 내 삶을 보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자 삼기. 시작. 제자 삼기.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요. 결론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희는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침내, 불침내, 그리고 성령 침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teach them, 가르쳐야 돼요. 나도 제자가 됐는데 당신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것 정말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단순히 구세주 영접시키고 결신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나도 제자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하면서 제자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어제 강의 오늘 강의를 좀 합쳐가지고 세 가지로 줄여주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려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억지로 전하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거기에는 전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전하면 그 기쁨이 전염되게 되어 있죠. 거룩한 전염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20-30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수업 들을 때 지적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어쩌고저쩌고 신학적인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그 전달할 때의 그 알맹이가 예수가 없다면 사실은 그건 그냥 지식적인 전달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가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또 1번부터 6번까지 제자 만든 걸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지식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내 기쁨이 복음 듣는 자들에게까지 전이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부터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려서 담배를 피는 게 너무 좋았대요. 미국 영화, 서양 영화 보면서 주인공들이 담배를 피면 그렇게 멋있었대요. 그러다가 저희 때는요, 혹시 영웅봉색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홍콩 영화에 주윤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담배 핀 이유가 홍콩 영화보다 많이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담배 피는 게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유언을 한다. 너 담배 끊어야 된다. 나처럼 담배 계속 피다가 폐가 안 좋아서 죽을 수 있으니 담배 끊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를 못 끊다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담배를 끊어서 그 다음에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본인도 교회 와서 지금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이 계시는데 부모의 유언을 들으려는 것이 철든 아들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부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임하면 증인될 것이다.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가 있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걸 반응하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전도. 너무나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하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추수감사 기간이잖아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잖아요. 감사가 하나님 주신 그 무한한 은혜, 영원한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가 전도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 내가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도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거룩한 영적인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전도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 11월, 이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는 이때에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전도가 넘쳐날지어다. 전도는 나의 기쁨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것, 무한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기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어집니다. 시작. 전도의 기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어집니다. 꼭 교구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접촉하는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의 대상이 되고 그 시간이 사람을 만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영원 무궁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를 한번 따라할 수 있도록 기도문 올려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말로만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전도와 거리를 둔 채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는 전도와 거리가 먼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 점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는 제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누리지만 말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또 전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오늘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전도가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전도가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한번 적으시고 그 영혼이 예수 믿는 날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예를 들면 매우 그렇다 그러면 이제 5번이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입니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부터 5번 사이. 두 번째,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사명인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5점이 나오고 어떤 분은 1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기의 전도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면 감사와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게 오케이면 5번, 아니면 1번. 자기 점수를 내보는 거죠. 네 번째 질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공감합니다. 완전 수긍하면 5번,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5번. 전 잘 모르겠습니다. 1번. 이래서 자기 한번 스스로의 복음의 증거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총 5, 25, 20점 이상이 넘어가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15점에서 20점이면은 그거 감사한 거지만 조금 더 농도를 높여야겠죠. 점수가 15점 밑이라고 하면은 10점에서 15점이라면 기도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밑이라면 더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전도가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특별히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따라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해보실까요? 구원의 길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할지어다. 아멘.